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풍랑이 위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네,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곧 있으면은 또 금방 여름이 올 것처럼 좀 더운 기온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 코로나도 점점 좀 줄어드는가 싶은 마음과 또 이게 또 언제 또 확장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 어떤 방향을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어떻게 걸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도요. 사무엘서의 첫 출발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사건으로 그 사무엘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여러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엘의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사역을 이 사무엘이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무엘서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보내왔는가, 그리고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정말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그 과정들이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된 사무엘서, 그리고 그 과정 그 사무엘로 인해서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는, 그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사건이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정권 말기에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요즘의 인구 조사와 달리 당시 이 다윗이 실시한 인구 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집계하는 그런 인구 조사였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의도가 거기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현재 보유한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인구 조사였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죽는 그런 사건이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성경 속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구 조사는 이 세속적인 인구 조사와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인구 조사는 그 의도가 달랐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차례 인구 조사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는 그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그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인구 조사가 실시된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뒤에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시내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이 인구 조사의 의미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인구 조사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인구 조사는요, 이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이제는 다음 세대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이건 역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증하는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냐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 그 다시 돌아온 그들의 숫자를 다시 조사하는 인구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것도 역시 무슨 의미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인구 조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용된 인구 조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인구 조사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의미의 그런 인구 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인구 조사만을 실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 조사는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국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바로 다시 말해 전쟁에 동원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구 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요압 장군도요, 이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 장군을 비롯한 그의 부하들을 채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어쩌면 아둘람 굴의 그런 오합지졸로부터 시작돼서 그 사울의 군대들과의 그런 전쟁에서, 또한 그들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빈곤한 아주 작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의 맹주국이 되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직접 체험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다윗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 왕권도 확립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이제 노년을 마지막을 마무리를 짓는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룬 업적,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년에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 그것은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더 의지하려고 했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고 싶어 했었던 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도자의 이런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단에서 기본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르러서 이 예루살렘의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일단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제를 지냄으로써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중단시키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셨을까? 이곳이 어떤 곳이기에 여기에서 속죄와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말씀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이 그 역대 하에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타작마당이 같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리산에 있는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아모리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터, 바로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리아 산이 어떤 장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장소가 아모리 산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급히 막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순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순양을 발견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 산의 이름을 붙인 곳, 바로 그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 산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멈추신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리아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모리아산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리우나 마당은 다윗의 죄가 용서받음으로써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아리우나의 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어쩌면 다윗의 그 노년의 그의 마지막 인생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마지막 용서의 사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 사건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용서의 장소 그리고 구원의 장소로 허락하신 바로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노년의 삶에 그의 범죄함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이었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의 용서와 구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또한 다윗의 노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용서의 은혜가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었던 지나온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 그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장소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이고, 또한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 언제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라우나 마당에서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으로 다윗의 말년을, 그의 범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 그 아라우나의 마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소였으며 또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언제나 부끄러운 또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저희들 언제나 아라우나의 마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